자, 오늘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눈으로 쭉 보면서 이건 엄청난 승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어떤 해결치 못했던 문제를 이 지금 한 방에 뒤집는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죽음이죠. 뭐 권력, 재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무서워하고 또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재밌는 게, 제가 10대 때 이 사단한테 속아서 죽어버릴까? 이런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0살 때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의사가 뭔가 별 경험을 다 했어요. 뭔가 진단이 오진 같은 게 살짝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진이 잘못 나오면서 뭘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집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봤더니 이게 자칫하면은 몇 개월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이상한 결과였던 거야.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제가 왜 방금 이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그런 어떤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그게 사실상 1위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정말 살고 싶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으며 되게 목말라 하고 있으며 생명수를 갈급하고 있는 곳이에요.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많이 부지런히 이 선교와 복음에 열심을 내야지 돼요. 그만큼 간절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더 많이 부어주고 그만큼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서 복음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전파해야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면은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면 시간, 모든 시간을 다스린다,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하고 뚫어버린다 라는, 시간의 총체라는 의미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 아우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끝이 없는 거, 한계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시간이란 공간이 없는 곳에서 그냥 끝이 없는 곳이 영원이에요. 근데 인간이 쉽게 말하면 죽음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죽음은 왜 생겼죠?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고편이에요.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고편이고, 그건 이 땅에서의 경고예요. 경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그 후의 세계가 더 무서운 세계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도 시간이라는 이 총체적인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평생토록 울고 이를 갈고 그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장례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예고편 경고를 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망의 해가, 영원한 사망의 해가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있다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다 외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우리 암송 시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영혼을 향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또 여기 로마서에 나왔던 제삭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삭시라는 것은 당시에 이 군대용으로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월급 같은 거.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죽음은 어떻게 뭐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행한 것만큼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듯이 죄의 삶에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헤어질 거 하는 이런 본능이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있는, 우리 안에 내면 어딘가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예감이에요. 영혼은 알아요. 죄에 대한 심판의 예감을 알아요. 영혼은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 하는데, 그거를 누가 권력을 잡고 있냐? 마귀. 이 죽음을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어서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 채워졌나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거의 전국에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되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한동안 못 본 적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막 전국을 막 다니고 그러셨었는데 채워졌나요? 그걸로 다? 일순간이고 즐거움은 있지만 뭐 일순간이고 안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굉장히 허무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서운 게 본능적으로 눈을 감을 때 알아요. 무섭다는 거를.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예감이 급속하게 밀려오고, 또 실제로 죽음을 앞둔 분들은 죽음의 사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승사자나 이런 자들을 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런 슬픔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엄청난 선포,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두려워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그 헬라어는, 이 원어는 뭐냐면 극심한 공포인데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공포가 너무 심해지고 무서우면 사람이 공황 상태에 온다거나 패닉 상태에 오거나 숨을 못 찾거나 이럴 할 때가 있죠. 그때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경악하고 막 이런 것인데, 그거를 종살이에 묶였다는 거예요. 여기 종살이에 묶였다가 종노릇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해서. 여기 종노릇은 법적인 용어로, 법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고 죽음이 너에게 심판으로 올 것이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너희의 행동에는 당연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죄를 짓고, 그러니까 불법한 일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고 그거에 대한 형벌이 당연하게 있죠. 그거에 대한 형벌이 당연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고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율법이,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말씀 앞에서 그 법을 어겼던 자들, 그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 심판 아래 묶인 거예요. 네 앞에 심판이 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뭐 전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거의 압도당하고 있죠. 또 마귀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놓아준다, 그리고 또 묶여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망의 쇠사슬에 묶인 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 안전하게 추구하려고 하고, 사망은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승리의 찬가예요. 두려움의 한복판에 살았던 우리에게 사망아, 죽음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거는 조소어린 비웃는 것입니다. 죽음아, 네가 어디 있냐? 이건 비웃는 거예요. 그 죽음을 쥐어잡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입니까? 비웃고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까? 비웃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무서워, 귀신 무서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믿음만 아는 즉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박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명령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죽게 만들어서 이 자를 패배로 이끌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고 마귀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포를 하죠. 비웃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렸어.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으로 나가는 부활의 문으로 바뀌었어.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기 55절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죠. 이 쏜다 라는 이거는 뭐냐면 독침을 얘기해요. 쏜다 할 때 정갈 같은 거에 독침이나 뱀 송곳니 있죠, 그런 거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이렇게 쏜다 라고 했을 때 독침을 쏴버린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버리는 무기예요. 근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정복,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군사용어인데 완전한 정복, 그냥 이렇게 뭘 남겨놓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패배한 적들, 이 마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적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힘이 어디 있냐, 어디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봐라.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지, 다시 한번 그 입을 버려 보시지. 다시 한번 우리도 목 싸울 때 누구를 확 제압하면 다시 한번 말해봐. 말할 수, 다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령의 이 감독을 쓰는 이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그 마귀를 향해 어디 한번 잘났다고 말해 보시지. 마귀가 우리를 막 참소도 하고 막 중얼거리고 막 조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마귀를 비우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약점 찾고 중얼거리고 조소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하는 게 이 완전한 정복이 그 뜻이에요. 적군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그를 향해서 네가 지금 할 말이 있냐, 네가 다시 나한테 덤빌 수 있냐, 우리도 막 싸우면은 까불기만 해 이런 것처럼, 뭐 김유정 씨의 동백꽃이라는 그 단편을 보면 그 소녀와 소년이 막 싸우다가 소녀가 이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 스토리지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번 까불 테냐, 막 그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 소년한테 까불 테냐, 막 닭싸움 시키고 막 이러고 까불 테냐, 또 그러니까 남자가 막 울어요. 안 그럴 거라고. 마치 그런 예처럼 누군가를 싸웠을 때 너 찍소리 할 거야? 이런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마귀를 향하여, 죽음의 권세를 치던 마귀를 향하여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고의 위험, 예상치 못한 병,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 우리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들은.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56절에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은 그 독침, 그러니까 사망이 뭐냐면 그 독침이 죄예요. 죄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쏘아버리는데, 그래서 이 죄의 힘,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못했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겼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또 반대되는 것을 침을 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슬처럼 연결돼요. 사망은 그 독침이란 죄, 그 죄의 힘이 율법, 우리를 막 팩트를 갖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역전이 벌어지죠. 그 골고다 언덕, 거기서 벌이나 정갈이 사람을 쏘아버리는데 결국 그 침을 이렇게 쏘고 나면 그걸 빼버리면은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저주와 정죄의 독침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남김없이 거기에 쏘아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십자가에 뭐 죄, 저주, 독침, 뭐 슬픔의 독침, 저주의 독침, 그 모든 독침, 우리가 맡고 있던 그 독침들, 우리가 맞아야 될 독침,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독침을 날려요. 너 이런데 교회 다닐 수 있어? 너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너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사망의 독침을 끊임없이 날리는 거예요. 슬픔의 독침, 막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던 독침을 다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사망으로 그 온몸으로 그 침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쏜다는 느낌이,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오늘 찬양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침을 완전 다 빼버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곱상하게 얘기했지만 실은 거기에는 머리를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독침을 뽑아내고 예수님이 그걸 죽음으로 치르시고 뽑아내고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제거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회복된 거예요. 이 독침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해독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은 그냥 침을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독사가 우리를 문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실제 독사 이것도 그렇지만 사단이 우리를 물고 자시고 막 해도 그 독사의 그 송곳니가 빠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물고 독사가 이렇게 쭉 하면 꽉 물잖아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독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린 분들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갈래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뱀이 확 물었는데 뱀이 무는 순간 이렇게 그 잇몸만 남은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뱀이 엉 이렇게 물었는데 잇몸만 남은 이렇게 할머니나 이런 분처럼 엉 이렇게 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두렵게 할 게 없어요. 저는 반복적인 죄나 남들이 모르는 넘어짐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라는 독침을 쏜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님이 다 이미 물리고 다 뽑고 해독하셨어요. 부활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슬퍼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 비웃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비웃는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언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현재형으로 이 현재 속에서 시간이란 개념은 모든 시간을 다 지배해버린 한계점이 없는 끝이 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실시간 지금 생중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줍니까? 승리라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 인쳤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끝까지 구하여 낸다는 것.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의 날까지 영원히 내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있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는 것.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은 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약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거를 알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 결말이 여러분이에요.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수많은 박수와 또 수많은 증인이 다 둘러싸서 환영하고 박수 받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 결말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하든 내가 우승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말 부분을 알고 있어요.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약속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확정된 약속이에요. 나한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처방이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비교해서 슬퍼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차별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는 이런 차 타고 누구는 저런 차를 타고 누구는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심지어 교회들도 저 교회는 막 돈도 많은 것 같고 건물도 화려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코로나 이후로 교회 임대료를 못 내서 공유교회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장소를 2-3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거로 인해서 저 교회는 조금 그런가? 저 교회는 더 좋은가? 이것이 이 땅의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나? 동창을 만났는데 쟤는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런 수많은 이 땅의 비교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패를 가르고 뭐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당을 짓고 지금도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아빠가 뭐 하시는지, 뭐 그 자가 무슨 차를 끌고 왔는지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지 돼요.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가 뭐 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 아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기 위례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항상 옥상이 아니라 창문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뭐만 하면은 뛰어내린다고 창문을 열고 막 하는 거야. 뛰어내릴 거야. 근데 꼭 사람 있을 때만 그랬어. 사람 있을 때만. 평상시엔 가만히 놀고 막 게임하고 이러다가 부모님만 나타나면 뛰어내릴 거야. 그거 뭐죠? 살려달라고. 부모님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공부벌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인정해달라고. 그걸 의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애를 뭐 김준영이 전문가다 해가지고 저한테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저를 좋아하고 마음도 열고 복음도 듣고 전화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얘를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옮겨 다니고 하다가 이 아이가 여기 교회 가면 낫는다 저기 교회 가면 낫는다 해서 막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봤냐? 야 봤어? 그 아빠 너 그 차 종을 몰라? 벤츠 뭐뭐더라? 이러면서 그 벤츠 뒤에 무슨 숫자가 붙는 거 맞나요? 무슨 숫자를 얘기하던데 벤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 자가 벤츠를 끌고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아들을 오늘 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은 행복할 겨를이 없는데 애가 맨날 풍비박산 되고 비명을 지르고 새벽 2시에도 경찰차가 맨날 들리는 애라고 하는데 그게 평안할까요? 아버님이 다리 뻗고 이 땅의 것에서도 그런 어떤 돈이 많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게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저 아들이 막 정신과도 다니고 다 했지만 그냥 무슨 돈을 써서라도 궁금한 건 저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해져서 왔어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담대하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박히고 있나요? 이겨내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회사 일로 세상 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담대하라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압도적으로 넘친다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끔 뭐 오디션 프로에 투표 같은 거 하면은 자 심사위원들 투표합니다.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했더니 누가 이겼습니다 하는데 자 표 차이를 보겠습니다. 표 차이를 딱 봤는데 사람들이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이 자는 뭐 50표 100표가 나오는 거, 50점 만점이면은 49점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죠. 압도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이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을 하냐면 압도적으로, 찍소리 못할 정도로, 두말 못할 정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 죄의 정죄를 향하여, 고통을 향하여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선언이 되고 있는데, 죽음도 부활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망의 열쇠를 지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그 주인인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의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 질병이 들을 때도 있고, 노화가 올 때도 있고, 기력이 이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장애를 겪을 때도 있고, 되게 절망의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고장난 중고차 같다고. 무릎은 닳고 막 어깨 관절은 이렇고 성한 곳이 없어, 중고차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죠? 막 무릎 막 연골이 닳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신고 다시 살아나며,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난도 있고 고장도 날 때가 있고 상처 입은 몸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완벽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날에 오늘 찬양의 언약의 아침 뭐 있었는데, 부활의 아침이 오면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돼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간증하시는 보면 닉 부이치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외국인 남자분이었는데 이 다리가 없는데 손으로 막 딛고 이런 간증하시는 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잖아요. 그런 장애, 그분들이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 분들이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황금길을 향하여 뜀박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나요? 제가 그 영화를 뭐 좋게 본 분들고 별로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1편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이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다리가 불구였던 주인공이었어요. 알고 있나요? 그 영화 본 분들? 다리가 불구였었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그 1편의 앞부분이 전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그 불구인 몸을 갖고 이 남자가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리를 잃었어요. 근데 그 자가 나중에 이 몸을 다른 어떤 생명체에 새롭게, 마치 부활하듯이 그 몸으로 새롭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이, 얘가 딱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 장면 기억나요? 그 장면이 딱 보다가, 제가 영화 보다가 몸을 앞으로 쏘는 때가 있거든요. 보다가 봤는데 그날이구나, 맞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연을 와 이러면서 막 문을 팡 박차고 일어나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면서 확 점프합니다. 기억납니까? 그 기쁨을 그 장면에 너무 예쁘게 표현했어요. 알죠? 막 뛰어가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 그날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그 몸이 새롭게 벌떡 일어나서 저 그 황금길 길을, 천국이라는 요한계시록에 약속되는 그 길, 정말 그 진주길, 황금길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이, 그 기쁨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부분이. 김덕일 성도님이 천국으로 가셨는데, 여기서는 막 되게 일부러 그랬는지 그냥 정말 그런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을 잘하셨거든요. 근데 또 다른 말은, 과자 드실래가 되게 잘하는데, 어떤 거는 김덕일 성도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을 때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귀가 뚫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자꾸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때 기도 인도하다가 김도일 성도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눈 감고 있냐면, 이렇게 눈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눈 감으세요 막 그랬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눈이 번뜩 뜨이고 귀가 뛰어다니고 응원의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부활의 아침,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게 결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저는 그 장면이 1편이 제일 좋았어요. 앞부분이 막 그래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막 문 팡 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팡 열고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못 걷던 자가, 못 걸었던 자가. 그거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그 기쁨 어떨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거는 부활의 징표며 예언된 약속이에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뛰어나가고 병마에 이제 시달렸던 성도들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땅이 겪고 있는 어떤 육신의 고통, 질병, 장애 다가올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천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데 이 장차 이 우리에게 올 영광이 현재형으로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바울의 가시처럼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병들 아니면 정말 육신의 병,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눈이 안 좋았다. 그리고 척추도 안 좋았다. 너무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픔을 겪는 일도 우리 이 시대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생 고쳐지지 않는 거. 소중한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낼 때도 있어요. 그때 참 우리는 허망하고 덧없음을 느끼고 험함을 느끼죠. 근데 그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여러분 이 약한 것으로 심겨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대로 강한 것으로 살아나기 위한 가정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은 그냥 막연한 어떤 개념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런 현실에 때로는 비참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을 날 때도 있는데 이 부활의 약속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입니다. 권능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넘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도록 승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58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약속 앞에서 고난도 있고 그런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도 다르겠지만 이 15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한 이 긴 흐름이 부활 논증이에요. 부활의 논증이에요. 끊임없이 가다가 그러므로가 결말이고 이것이 삶으로 끌고 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네가 잘하면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부활이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헛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견실하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결의, 그러니까 확고한 결의.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견실하다는 거, 확고하다는 거. 그리고 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이것은 이 구절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이런 단어이기도 한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헛되지 아니한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도 섬기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회의감이 올 때도 있죠.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것들. 내가 하는 수고가 무엇이지? 정말 사역자들도 눈물과 한숨을 쉬면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수고와 노력이 뭐지? 나는 무엇이지? 또 내가 흘린 땀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타협의 목소리를 낼 때가 또 있습니다. 이쯤 해야겠다. 그냥 교회 그동안 섬겼으니까 이쯤만 해야겠다. 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또 억울함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독한 질문들이 있어요. 살면서 고독이란 질문이 있어요. 고독이란 질문이. 근데 거기에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고독이란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현장을 떠날 때가 있어요. 생전 처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현장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따뜻한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오늘의 예배와 헌신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한다. 여기 나왔던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그냥 고생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의미해요. 피와 땀을 쏟아내며 신신이 지쳐서 쓰러지는 극한 노동과 희생을
여기 코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코퍼스가 그냥 조금 이랬어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했던 이 모든 노력과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치열함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15장에서 계속 반복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 없으면 전파도 헛것, 14절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뒤집습니다. 헛되지 않아.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주님 안에서 한 것이 낭비되거나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두시며 모든 이 헌신의 씨앗은 부활의 아침에 상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린다면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라. 내 삶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허공을 향한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몰랐던 이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저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2명뿐이 안 뽑았어요. 편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일이 발표인데 자고 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새벽 예배 한 3시쯤에 눈을 탁 켜서 아침 9시가 발표인데 딱 컴퓨터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입력을 한 거야. 아침 9시가 공개인데 새벽에 들어가서 수험번호를 입력했더니 결과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뭐가 나와 있는지 알아요? 2명 뽑았거든요. 2명. 예비 1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경쟁률이 그 문예 창작 중에서 1위인 학교인데 2명을 뽑은 거예요. 2명. 그래서 그때 느낌이 1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순간 누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일주일간의 등록 시간을 학교를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을 때도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를 다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계속 밥 먹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2명 중에 1명이 취소를 한다면 어떤 사정이 있을 텐데 분명히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를 지원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는 일은 없겠죠. 만약 취소를 한다면 그 자의 삶이 잘 되고 만약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복으로 이 자를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일주일 딱 되는 그날 연락이 왔어요.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누가 편입생인가 딱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들어왔구나 이러더라고요. 2명 뽑는데 1명은 확정으로 밀어놓고 나머지 이 둘 중에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교수들의 의견이. 그래서 그 의견 속에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20대 한 중반이었는데 시력을 보는 날이 3, 4년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30살 되기 전에 판정이 됐대. 27 정도가 되면 앞을 못 보게 될 거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못 보기 전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게 글이었대요. 자기가 보는 눈을 갖고 글을 쓰고 이 문학으로 들어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저는 뭘 얘기했냐면 글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글로써 누군가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두 개가 붙은 거죠. 근데 0점 몇 점 차이로 그 친구가 이렇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곧 시력을 멀게 될 그 아이의 때 쌓았던 기도, 나는 그분이 그런 사연을 있는지 몰랐잖아요. 일주일 동안을 그 아이를 돌면서 그 자가 예수 안 믿었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 가끔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본 적 없는 그분을 향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 덕에 너무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했던 것, 예배 헛된 게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그 수고에 하나님이 알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드시 그거는 살아납니다. 봉사하다가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섬기다가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헌신하다가도 외로운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야말로 진짜 헌신의 자리입니다. 항상이란 말을 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망아 너의 독침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부활은 굉장히 15장에서 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냐?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슬픔은 어디냐? 이간질이나 참소가 어디냐? 나를 누르려고 하는 절망이 어디냐? 나를 슬프게 하려는 세력이 어디냐? 박차고 일어나는 이 선언입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 아무리 독침을 쏘아대고 물으려고 하더라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독침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힘이 율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켰습니다. 사망의 무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아침, 그날이 오면 병든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날 밤에도, 정말 고개 숙이고 있는 그날 이 시간에도, 갑작스러운 일에 눈물 흘리며 불안해하는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이미 사망의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이 벅찬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고를 영광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